누가복음은 그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 자료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마태복음은 이제 그 이방인으로 취급해서 상당히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유대 공동체가 거리를 두는 것인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마리아를 굉장히 드러내 줍니다. 그죠? 선한 사마리아,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도 나머지 9은 다 도망가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대상으로 삼는 사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뭐 이런 것에서 보듯이 굉장히 그 가난한 자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이제 견주는 그 들녘 설교라는 것이 있죠. 거기도 보면은 산상수훈에는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그거를 다소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또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 지금 그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그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 대해서 복이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지금 부요한 자들은 화가 있다. 지금 웃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하고 화가 있다까지 덧붙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가 갖는 어떤 가난한 자에 대한 애정, 그들에 대해서 깊이 이제 살피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누가에 그 넘친다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은 아까 설명한 대로 일부가 예수의 행적이라면은 누가복음의 2편은 제자들의 행적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행적을 복음서의 위치까지 끌고 들어온 것이 누가복음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누가가 이렇게 교회와 제자들을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까? 당시에 이제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곧 종말이 임박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생업을 전폐하고 교회당에 모여서 그냥 그 공동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근데 자꾸 그 시간이 연장되니까 이들이 이제 그 상당히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는 뭔가 어떤 대안이 되는 것들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당장 이렇게 눈에 딱 뭐 지금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올 것이다 그러고 기다렸는데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위임해서 그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때가 돼야지 그때 오시게 된다. 이렇게 그 예수의 재림까지의 중간지대, 중간시대를 교회 시대로 연장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는 제자들의 활동을 굉장히 크게 예수의 활동, 포스트 예수의 활동으로 부각시켜서 이 교회의 모습으로 연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세 신학의
이 어거스틴의 이제 신의 왕국에 의거해서 중세가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런 신학의 토대를 놓은 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오시는 재림까지의 그 중간 시간을 교회가 맡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행적에 의해서 예수의 행적이 이어진다 하는 그런 웅장한 신학을 그린 것이 이제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고요.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민족적으로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까지도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시면서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이렇게 하면서 세리를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세리라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돕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는 납세 거부 운동을 하던 유대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을 이제 아주 그 민족 반역자로 생각을 하고 배신자로, 뭐 우리로 보면 일제 때 일제 앞잡이 정도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세리들이어서 아주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았는데, 이제 누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민족적으로 감정이 안 좋은 세리의 역할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민중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질타하는 그 직업이라도 가서 하면서 자기 호구지책을 해야 되는 것이 세리들이죠. 물론 이제 상급 세리들은 굉장히 그 높은 수득을 올리겠지만, 하급 세리 하청 주고 뭐 사람 돈 받는 게 그렇게 쉬워요? 다 가서 이제 뭐 수없이 가서 애걸복걸을 해야 되고, 또 아니면은 돈 받으러 갔다가 이제 안 준다고 그러면 이제 같이 그 사람들하고 일도 거들러 주고, 그래서 이제 품삯 비슷하게 받아오기도 하고, 또는 뭐 때로는 협박하기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런 굳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하급 세리들은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최하층민들이죠.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그 거절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그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은 이 세리들의 그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을 살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을 유대인들은 민족 반역자로 치부하지만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이제 축혀주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인성 과부 이야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예루살렘 성에서 우는 여인들, 이렇게 여인들의 이야기가 수집돼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모두 좋은 이미지로 나옵니다. 하나도 나쁜 이미지로 나온 게 없어요. 누가복음에 남성 이야기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여성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집니다. 그 엄격한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에 대해서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누가는 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자도에 관해서도 여성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비교해서 뽑아놨는데요. 시몬의 예수 찬가가 나오죠. 이제 탄생 이야기에 1,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몬 남자지만 안나의 찬가가 또 비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남녀의 똑같은 입장에서 싣고 있어요. 또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고창병자를 고친 이야기와 18년 된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또 같이 나옵니다. 남자의 잃은 양 비유가 나오면요, 여인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서 같이 이걸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잃은 양 떼에게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한 데 비해서 누가는 오히려 사마리아인을 따라야 할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중간 지역인 사마리아로 들어가시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를 알고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아마 그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배격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 복음서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보편주의와 세계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 소급하는데 누가는 아담까지 소급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특히 잃은 양, 이방인,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푸신 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것에 대한 강조는 보다 넓어진 세계에서 새롭게 만나는 이방인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에 있어서는 중심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까 마가는 중심지가 갈릴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근거지가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중심지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의 행적이라면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제2부작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갈릴리 사람으로 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과 연결된 그런 전통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누가의 특수한 사건과 누가복음에 나온 특수한 비유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다음에 잃은 동전,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 등등, 여기 그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렇게 해서 이 부자들의 어리석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간교한 청지기의 비유, 이런 것들 전부 그 부자들을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3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 하는 건 요한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회개가 아니라 거듭남을, 공관복음서에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서는 거듭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싹 다시 나야 된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요한복음은 생명 또는 영생,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의 말씀의 중심이 영생으로, 생명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 공관복음은 가르침과 논쟁, 비유들로 말씀이 전해지지만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강론의 형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선제와 성육신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기 13, 14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그 7장에서 했죠. 그렇죠? 7장에서 예수님의 그 선제와 성육신의 요한복음의 의미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에게 한 인간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커다란 충격이고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인에게도 충격인데요. 이거 로마에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죠. 로마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신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역하고 무시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오히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그들의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왕권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는 비록 죽음의 길을 갔을지라도 참으로 위대하고 영원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활동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는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지만 또 바울 문서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고 소멸되는 관계가 아니고 본질적인 관계며 세상 역사와 더불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다. 이러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그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위치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제가 그렇게 요한복음 하면서 아주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마복음서를 보겠습니다. 1945년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에서 콥티거로 쓰여진 도마복음서의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어로 기록된 도마복음서의 단편들이 있긴 했는데 이것들이 영지주의에 깊이 채색된 작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경에서 제외됐고 별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 콥티거 사본이 발견되면서 도마복음의 내용이
보다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요성도 또한 그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마복음서는 Q 자료와 많은 내용이 40% 정도가 공유된다고 그랬죠. 중복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로써 Q도 그렇고 도마복음서도 그렇고 그거 쓰여지기 전에 이미 문서로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것들이 그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복음서를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Q도 그전에는 그냥 Q 자료 이렇게 얘기했는데 도마복음서가 이제 복음서의 어떤 위치와 자격으로 불려지게 되면서 Q도 Q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Q 자료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도마복음서에는 후대 영지주의자들이 그 내용을 수정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도마복음서와 Q복음은 사복음서보다 먼저 된 작품으로 역사상 실존하셨던 예수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말씀으로 주목받기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시카고 학파들이 그 역사적 예수를 찾기 위한 third quest, 세 번째 탐구가 그 진행되면서 도마복음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도마복음서에는 순환사화라든가 십자가나 부활에 대한 기록, 또 예수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뭐 어떤 신적인 그런 해석이라든가 이런 기독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초기 자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의 어록 114개가 전해집니다. 예수의 삶에 대한 신학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의 어록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 외에 예수 말씀 전승들 중에 정경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라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 예수의 말씀 뭐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토막들이 가끔 가다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외의 서신에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걸 아그라파다고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후기에 그 것으로 이제 그 되게 평가됩니다. 진정한 예수의 말씀으로 인정되는 건 아주 그 중에 소수인데요. 도마복음서와 Q자료, Q복음서는 상당히 예수의 진정성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자료로 최근에 그러니까 Q나 도마복음서가 다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 역사적 가치를 높이 존중받는 그런 책으로 이제 부각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복음서에 114개 어구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첫 구절에 디디모스 유다 도마가 저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도마가 직접 쓰기보다 그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그랬듯이 도마는 시리아 지역에서 믿음의 대표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도마복음은 시리아에서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도마를 믿음이 없는 제자나 바람직하지 못한 제자로 묘사하고 있죠. 근데 그것은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도마복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도마를 격하시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디모스 도마란 이름은 이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쌍둥이 도마라고 그러는데 이를 확대 해석해서 도마가 예수님과 쌍둥이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마복음서에는 많은 내용이 사복음서와 중복되어 있는 평행하는 본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표에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직접 도마복음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제가 발췌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가했습니다. 여기 그 설명이나 이제 본문은 도마복음서에 대해서 오강남 교수가 쓴 책이 있고요. 도중에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마복음서에서 또 이제 그 도올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하고 또 여러 가지 도마복음에 대한 그 자료들과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저 나름대로 해설을 덧붙인 것입니다. 자, 어록 1 한번 읽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찾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생명과 영생은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록 3번 읽어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 새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리라.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바다에 있다고 말하면 물고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리라. 그러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리고 너희 밖에도 있다. 오히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게 될 때에 너희는 알려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빈곤 속에 머물고 너희는 곧 그 빈곤이니라. 예, 참 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면은 새들이 우리보다 먼저 갈 거다. 상당히 그 풍자적인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땅 속에 있다면은 물고기들이 우리보다 먼저 갈 거다.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에겐 매우 충격적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마복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바깥에 있다. 이게 무슨 선문답 같은 얘기일까요? 그 나라는 물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동시에 내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나를 찾는 내면의 운동이지만 또 내가 진리 안에 깨어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간을 소외와 빈곤과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해방하는 내 밖에서 일어나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둘 다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내 밖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내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내 밖의 실천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고 동시에 내 밖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작금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내면의 평화만을 생각하고 밖의 평화라든가 밖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마치 좀 불순한 행동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데 비해서 이 도마복음서 얼마나 명쾌하고 자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해설도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게 될 때 너희는 알려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 살아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빈곤 속에 머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중세의 신비주의 신학자죠.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보는 그 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실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들이고 아들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딸이면서 딸인 줄 모르고 아들이면서 아들인 줄 모른다면 우리는 빈곤 속에 머물고 우리들이 바로 그 빈곤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예수 살기 모임을 우리가 하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뭐 인간을 비하하잖아요. 그래서 주여 뭐 이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이제 뭐 지난번 WCC 할 때 WCC를 비난하면서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의 모임이다. 휴머니스트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하고 비난하더라고요. 그래서 휴머니즘을 가졌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인데 그 인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 철학에선 최고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서양 철학에선. 그런데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다 하는 거고 그 반대는 저 짐승 같은 놈이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휴머니스트가 아니면은 그 금수와 같은 인간으로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성이 상실된 그런 비인간적인 것을 가리키는 그게 상대적인 말인데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휴머니스트다 그러면 저건 인본주의자다 그래서 아주 그건 좀 낮은 걸로 타락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 아마 신본주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그건 전혀 이 서양 철학의 그 전통과 그 문명의 그 어떤 결과를 무시하는 그런 아주 무식한 행위죠. 인본주의를 비난하면 그건 자기는 금수주의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휴머니스트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것도 이제 니체가 아주 최고의 가치로 그 인간을 그 이야기하는 그런 완벽한 인간에 대한 찬사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주 그거를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간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가치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도마복음서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때 그 우리가 비로소 풍요롭게 되고 참다운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너무 사람들을 죄인으로 그냥 짓눌러 놓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나만 죄인이 되면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죄인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저놈이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잣대로 보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조금 수틀리면은 저건 죄인이라고 그러고 더 나가서 사탄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아주 독선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잘못된 인간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마복음서의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뭐 또 복음서 내에서도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 딸로서의 어떤 소중함 여기에 근거해서 인간을 존중하고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의 은총의 존재라는 것을 찬양하는 기반에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지배자들이 민중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갖다 씌워놓는 멍해예요. 민중들은 내가 죄인이고 뭐 이런 걸 따지나요? 그들이 씌워놓은 죄의 멍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자유롭고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지배자의 위치에서 사람들의 죄를 탐하고 죄를 자꾸 이제 카운터하려고 그러고 죄인의 멍에를 씌워 놓으려고 그래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고 십자가고 얘기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우리 신학이. 그래서 당신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기 전에 네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설득해야 돼. 난 죄인 아닌데요. 그러면 아이는 그 참 말이 안 맥힌단 말이에요. 전개할 수가 없죠. 일단 죄인으로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 십자가를 딱 들이대고 뭐 예수님의 피 그러고 당신 구원 얻었다고 그러고 이게 가능하게 되니까. 그래서 억지적으로 그 논리적인 전개를 위해서 사람들을 어떤 죄인이라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인정하게 만들고 죄 속에서, 그래서 죄 없다고 그러는 놈을 위해서는 원죄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성가 신부님은 우리 인간을 이 죄, 원죄로 토대로 놓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에서 우리 벗어나야 된다. 우린 원복을 입은 존재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존재지, 그 은총을 입은 것을 관리하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쪽으로 복음이 형성돼야지 왜 자꾸 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하시기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은총을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이 은총을 빼앗으려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서 기독교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록 7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먹힌 사자는 복이 있다. 그 사자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자에게 먹힌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곧 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죠. 근데 이 비유에 대해서 사자가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욕심, 분노, 미움, 헛된 마음의 광풍, 확 뭐 이렇게 수직가적인, 여러분도 아마 다 그런 경험 가졌을 텐데, 어려서 뭐 우표 열심히 뭐 전부 세상에 우표를 모아요. 그 다음에 뭐 딱지 모여 열심히 딱지 모으면 괜히 쓰지도 못하는 딱지를 그냥 온 동네에서 그 모아놓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든든한 모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모에 하나 씌어서 살아가잖아요. 뭐 되게 지금의 성인들은 돈 모으는 거, 자기가 다 쓰고 죽지도 못할 만큼 모아도 그래도 그냥 혈안이 돼서 돈을 모아요. 그만큼 모은 걸로 이제 정리해 갖고 잘 나머지 생을 즐기면서 다른 사람도 돕고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절대 그렇게 못하죠. 계속 통장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냥 바둥바둥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아주 정말 그 자기가 모아놓은 거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의 헛된 광풍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효하는 사자나 호랑이를 만난 것 같이 우리를 뒤집어 쓸 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는 거죠. 돈이 우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나 내가 그 사자를 잡아먹는다 하는 건 뭐예요? 그 광풍을 내가 중심을 가지고 잘 제어한다는 거죠. 그거를 내가 극복한다면 오히려 그런 광풍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여유롭게 해주는 그런 나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잘 활용해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 몰아친 과욕들에 빠져버리고 자기 안에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그에게 돈도 독약이고 인간관계도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독약이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든지 불현듯이 이 사자가 다가올 수 있어요.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삶의 자세에도 그러면 우리가 흐트러지고 모든 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의 마음의 광란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은 이제 회복 불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진실과 참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고 잔꾀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잔꾀를 부리는 그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구슬을 읽고 있습니다. 진실과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방인성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도중에 이제 나와서 말씀하시면서 진정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박근혜 권력, 이 엄청난 이 폭력의 권력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성을 잃지 않는 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이 진정성 아니고서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죠. 술로 친구를 삼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진정제를 투약하듯이 불안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한 친교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친교이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도에 어긋난 잔꾀의 끼리끼리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지만 그에 잡아 먹히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뭐 인간관계나 돈이나 뭐 어떤 못의 매니아가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광풍들 우리가 전부 거기에 잡아먹히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록 14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금식을 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죄를 불러올 것이고 만일 너희가 기도를 하면 너희는 정죄받을 것이고 만일 너희가 자선을 베풀면 너희는 자신의 영을 상하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지방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여행할 때 그들이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대접하는 대로 먹고 그들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라.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너희를 더럽힐 것이다. 잘못된 기도와 금식과 자선은 부질없이 에고만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나의 체면을 위한 금식,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기도, 교만을 부추기는 자선은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거짓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복음서의 그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아무런 기대나 바람 없이 그냥 우주의 흐름에 따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선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교는 음식에 대한 금기나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을 여행할 때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자기들의 풍습에 따라서 대접하는 것을 그들의 식대로 받아 먹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모두 정결한 것이다. 정말 부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이다. 이제 복음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록 18번.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시작을 이미 발견하고서 지금 마지막에 대해 묻고 있느냐. 시작이 있는 곳에 마지막도 있다. 시작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마지막을 알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도마복음은 이 참다운 나를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참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 상업주의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넘어가잖아요. 조금 나으면은 상품 소비자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어떤 개인의 개성,
그 사람의 어떤 특징, 그 사람이 많이 갖는 어떤 소중함 이런 것들을 키워내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교육이라는 것은 그걸 키워내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그 소질을 찾아내고 그것을 개발해주고 그것이 드러나게끔 해주는 것이 교육인데, 우리는 뭐 아주 천편일률적인 그런 입시의 사지선다에 몇 개를 더 맞추느냐 하는 그 교육으로 그냥 다 천편일률화 시켜버렸잖아요. 누가 머리에 암기력이 좋으냐 그 테스트로 하나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 수백 가지가 많아요. 그중에 암기력이라는 건 작은 한 부분인데, 다른 사람 전혀 그 암기를 못하더라도 굉장한 창조력을 갖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뭐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음감을 갖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굉장히 다양한 능력들을 가졌는데 이거를 싹 사장시켜 버리고 암기력 하나만 놓고 수능 봐갖고 다 거기다가 이제 그 서열 순으로 세워갖고 1등, 2등 뭐 이렇게 해갖고 학교서부터 너는 1등 인간, 너는 꼴등 인간 이렇게 못을 박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정말 인간을 망쳐먹는 교육입니까? 무식한 교육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보물,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모든 걸 팔아갖고 그 밭을 사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마복음은 그래서 참다운 나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구원이고 생명이다. 참다운 나는 세상 전에 있었던 나이고 존재 전에 있었던 존재이고 가장 적으면서 가장 큰 나이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있던 존재이기에 죽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없기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도마복음서에는 참다운 나를 찾는 것이 구원이고 진리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할 때도 비슷하게 했죠. 나의 존재가 태초부터 있었고 또 영원까지 가는 그런 존재로, 그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지, 나의 생명 요 나타난 그 안에서만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그 큰 울타리 안에서 내 생명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갈 때 내가 참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부터 있던 그 하나님의 커다란 생명, 그분의 뜻,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게끔 나를 개방해 놓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나다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정말 그분의 제자로서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록 21번. 마리아가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의 제자들은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 땅이 아닌 땅에 사는 어린아이와 같다. 땅의 주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의 땅을 되돌려 달라 하니 아이들은 그 땅을 돌려주기 위해 그 주인들 앞에서 벌거벗었고 땅을 되돌려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올 것을 안다면 그들은 도적이 오기에 앞서 망을 보겠고 또 도둑으로 하여금 집안에 들어와 세간을 늑탈치 못하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들은 세상에 대하여 망을 보라. 큰 힘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 약탈자들이 내게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들이 예상하는 재난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 마리아는 정경 이외의 복음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참된 깨달음도 없는 사람들로 취급됩니다. 아이들이 남의 집 마당 같은 공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와서 이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주인 앞에서 옷을 벗고
그 집 마당에서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옷을 벗는 것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새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언제나 옷을 벗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얻은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같은 것은 모두가 거추장스러운 헌옷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모두를 뒤로하고 홀가분하게 그분이 부르실 땐 떠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세상사에 대한 염려와 관심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고 도둑맞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어올 때는 그가 늑탈하지 못하도록 지키지만 왜 자신의 마음을 침탈하는 것들은 빤히 보면서도 빼앗기는지, 참 나를 깨트리는 욕심이나 나를 허물어뜨리는 강도가 침입할 때 당연히 그 허상들의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다음에 22번. 예수께서 젖 먹는 아기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젖 먹는 아기는 왕국에 들어간 자와 같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우리가 아기가 됨으로써 왕국에 들어갑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둘을 하나로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그리고 위를 아래처럼 아래를 위처럼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단 하나로 만들 때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니라. 너희가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의 자리에 발을 형상의 자리에 형상을 만들 때 그 후에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 눈의 자리에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의 자리에 발을, 그렇죠? 예. 그 형상의 자리에 형상을 만들 때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참다운 나를 찾는 것이 구원이고 진리를 얻는 것이다. 참다운 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 도마복음 속에 안과 바깥이 위아래가 남자 여자가 나누어지지 않는 것, 남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남성과 여성 이전에 양성이 평등하게 균형 잡힌 인간이 참 인간이란 현대 여성학이나 인간학에 도달하는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진리는 언어가 갖는 양극성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안과 밖이 없고 서로의 양극성을 넘어서는 진리 자체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원이나 산사에 묻혀버린 진리가 되면 진리가 아니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것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눈은 눈의 자리에, 손은 손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읽어야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내 위치에선 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찾는 게 손은 손의 자리에, 눈은 눈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24번.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다.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그곳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빛은 빛의 사람 속에 존재하고 그것이 온 세상을 비추느니라. 만일 그것이 비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흑암이니라. 제자들은 당신이 계신 곳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빛은 사람들 속에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자연히 드러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빛은 온 세상을 향해서 비치고 만약 그 빛이 없다면 그것은 흑암입니다. 다음에 27번이요. 만약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나라를 찾지 못하리라. 만약 너희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으로부터 금식한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쾌락, 세상의 기쁨,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도마복음서는 부활의 날 일요일보다는 안식을 말합니다. 아직 교회 안에 부활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날이 성립되기 이전에 유대교 안식일을 함께 지킬 때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자료라는 거죠. 습관적으로 찾는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이기에 억지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전하게 떠날 수 있는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안식일은 우리가 일상에서 벗어나 신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승화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8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 한가운데 내 뒤를 세웠고 몸을 입고 그들에게서 나타났다. 나는 그들 모두가 취해 있고 또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목마른 자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내 영혼이 무사람의 자녀들로 아파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의 눈이 멀어서 스스로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에 그들은 취해 있다. 그들이 자신의 포도주를 떨어버릴 때 그들의 마음은 변하리라. 예. 주님은 세상 한가운데 자리 잡으셨고 몸을 입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분명한 방법으로 세상에 나타나실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세상은 취해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참 진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는 우리 손으로,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취하게 만드는 그 광기에서 벗어날 때 참다운 마음의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와서 삶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거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대로 살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심오한 걸 자꾸 찾으려고 그대로 살면 되지. 29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육신이 영 때문에 존재 속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만일 영이 육신 때문에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이 큰 부유함이 이와 같이 궁핍 속에 나타났는지 놀라워할 따름이다. 예, 고대인들은 육신은 영 때문에 생겨난다. 그래서 영이 먼저 있고 그로 인해 육이 생겨난다. 영에서 이 물질의 세계가 흘러나오거나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정신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과 정신이 존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만일 육신 때문에 영이 생겨난다면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를 논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의 선후관계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정신들이 발현되는 장은 궁핍과 가난의 현장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에서 나오는 사상이나 생각은 진리가 아니고 속이는 것입니다. 참다운 정신과 참다운 영성은 궁핍함 가운데서 생겨나고 참된 사상은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만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부유함이 이와 같은 궁핍 속에 나타났는지 놀라워할 따름이다. 이 큰 정신은 바로 그 궁핍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35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강한 자의 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 힘으로 그 집을 취할 수 없느니라. 결박하고서야 그의 집을 늑탈할 수 있느니라. 네. 공간복음서에도 병행기가 있는데 모두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관련해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묶어야 할까? 결박해서 하나님 집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결박할까? 아마 무엇이 우리를 흔들고 있는지는 누구든지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1시간만 가진다면 분명히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게 뭔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현대인들은 그 1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잘못 방향이 되면 간 만큼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 모르고 그냥 달려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우리를 되돌아볼 때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들, 이기적인 자아와 거기에 따르는 욕심, 정욕, 무지, 자기중심주의,
충동, 악한 성향, 악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을 제어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 잠재된 값진 삶을 우리가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강남 교수는 모든 종교에서 이기적 자아를 없애야 한다. 불교에서는 무아, 유교는 무사,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목숨, 소문자 라이프, 소문자 셀프, 그것을 극복해서 큰 목숨, 대문자 라이프, 대문자 셀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작은 목숨, 작은 자아를 내놓을 때 비로소 큰 목숨과 큰 자아를 찾게 되고 작은 자아 소아를 죽이고 대아 진아로 부활하는 죽음과 부활의 역설적 진리를 터득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그의 제자들이 묻기를 언제 당신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며 언제 우리는 당신을 보이리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부끄럼 없이 벗을 수 있을 때 또 아이들처럼 너희의 옷가지를 벗어서 너희 발 아래 두어 밟게 될 때 너희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예, 옷을 벗는다는 것은 옷을 벗고 물에 잠기는 침례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몸을 벗고 죽는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봐서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묻은 때를 다 벗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전의 원초적인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은 명예, 신분, 재산, 권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벌거벗을 수 있을 때 진리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 부끄러워합니다. 그 부끄러움 없이 우리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 있을 때, 자신을 꾸미거나 치장하지 않을 때, 어린아이가 엄마가 아무리 비싼 옷을 사주어도 다 벗어던지는 아이처럼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객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의식이 없을 때 부끄러움도 없어집니다. 자신을 대상으로 볼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짐승이나 어린아이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초월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뭐 그 설명하고 해설들이 쭉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본문을 보고 여기 그냥 읽으시면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어록 59 하나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이를 바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요 그때 살아계신 이를 보려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예.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숨이 몇 초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자기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그건 행운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택한 다음에 그 삶을 살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자기 의식으로 택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죽은 자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는 우리가 잃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는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경외서인 빌립보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금 어록 19에 79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읽어주세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을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 그분은 먼저 부활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어서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죠.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 114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쭉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쭉 그 읽어보시면은 일단 도마복음서를 한번 접해서 우리가 읽어본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셔도 도마복음서 이렇게 쳐 보시면은 여러 버전으로 이제 번역한 것들이 114개 전부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록 77번 한번 읽어보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촛불기도회 하면서도 요거를 도마복음서 이 내용을 그 인용해서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빛이다. 빛은 모든 것들 위에 있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은 나에게까지 이르렀다. 나무를 쪼개라. 내가 거기에 있다. 돌을 들어 올리라. 그러면 너희는 거기 있는 나를 발견하리라.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든 만물과 동일시하는, 그래서 그 모든 만물 안에 자기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찬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며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시원으로 보고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하고 보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우주적 그리스도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런 말씀에 이제 근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해 계시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재적인 그런 신론으로 이제 우리가 근거로 삼는 그런 귀절이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는 단지 2000년 전에 오셔서 짧은 삶을 살고 가신 역사적 예수를 넘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온전케 회복하시고,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 속에서 신음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만물을 온전하게 회복하시면서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게 하시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 우주적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거 하나만 하고 더 마칠까요? 이것도 참 재밌는 그런 귀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중에서 마리아를 내보내자. 왜냐하면 여자는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그녀를 인도할 것이다. 그녀 역시 너희 남자들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내가 그녀를 사람으로 만들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사람으로 만든 모든 여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예, 이 참 멋있는 말이죠. 베드로가 우리 중에 마리아를 내보내자, 축출하자. 왜냐하면 여자는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라, 나는 그녀를 인도할 것이다. 그녀 역시 너희 남자들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내가 그녀를 사람으로 만들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사람으로 만든 모든 여자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남성과 여성의 가치의 차이를 두는 베드로 말에 대해서 예수는 수정합니다. 그리고 여성도 남성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여성으로서가 아니고 자기 몫의 삶을 찾는 사람을 되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그래야지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분명한 아주 장쾌한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금서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브가 아담 속에 있을 때는 죽음이 없었다. 이브가 아담에서 분리되었을 때 죽음이 생겼다. 아담이 과거의 자신으로 들어가서 자기 속의 이브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엄격한 가부장 문화 속에서 양성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 성서는 정말 메시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니다